예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 사람을 사랑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산상수훈 전체가 5장, 6장, 7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산상수훈 5장의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 다음 구절이 더 와닿더라고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원수들과 살았을 거예요. 그 원수들은 여러분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반이 바뀌면 그 원수가 없어졌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 다음 6학년 때 새로운 원수가 등장합니다. 인생은 원수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들은 원수가 없는가? 바로 왕도 주변에 아들들 때문에 또 이방 때문에 또 페르시아 때문에 여러 나라들 때문에 원수 마귀들은 계속 있어요. 예수님 세상께서는 이 원수 마귀들을 찌르라 무찔러라 내가 그들을 힘으로 눌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밀며 또 너에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치사하죠. 속옷 하나 갖겠다고 또 고발을 했답니다. 겉옷까지도 주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또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원수의 문제나 이게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까?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은 원수 마귀로부터 그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만나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진실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대적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종교 생활을 하냐? 왜 교회에서 선교를 가고 헌금을 하냐? 그들에게 도대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변론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속담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 고대 근동의 속담을 알아듣기 좋게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은 보기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데 뱀은 의외로 위기 때에 쫙 피해 나간답니다. 여러분, 영상 같은 데 보세요. 뱀이 어떤 위기 상황에 보면 자기가 그냥 그 긴 몸을 쫙 해가지고 피해 나가버려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또 이 비둘기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멍청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비둘기가 의외로 되게 멍청합니다. 근데 또 비둘기가 내려가는 건 우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서 비둘기 2마리가 내려오는 거 봤는데 거의 스텔스기예요. 쫙 내려오는데 우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를 하셨고 또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동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환난과 핍박과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의 원수 마귀들은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피하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도망을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방주로 도망갔잖아요. 그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경건의 도피성인 거예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되는 거, 분리되는 거죠. 출애굽기 때 문설주의 피를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알로 도망가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삼가라. 삼가라는 맛이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이 켜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도피성은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악인들과 세상과 분리돼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기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대로 진짜 살만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가족 간의 문제, 세상의 원수와의 문제,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내적인 상태를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의 도피성으로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건의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귀들 영적인 융단 폭격을 해야 되죠.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알 땅으로 롯이 벗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융단 폭격을 해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심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는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에 이끌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도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행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절여서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새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드러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춰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요, 악인과 세상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섞어냅니다. 심판을 내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악한 마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심히 누워있대요. 심히 놓아요. 사람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킬러들 보냈겠죠.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디를 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이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는 것이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가 같으니라. 이름으로 아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롯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죽으면 여러분 드디어 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나 또 악인들은 스물스물 어디서 나오네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런데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 요셉이 헤롯에 이어 아켈라오는 그 아들이에요.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에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강력한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시대의 각한 마귀 권세를 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의인을 통해서 때때로 구원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활동하기 전에 성령 전에 많은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누구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생각하는데 아벨은 순교당했고 가인은 범죄에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사실 후손은 셋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레, 그 다음 누구예요? 에녹, 무드셀라, 노아, 라멕이네. 노아. 10번째 누가 나와요? 경건한 노아가 나와요. 그 시대, 저는 창세기 5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노아는요, 셈함 야벳을 502세 연년생인가 봐. 502세 500세에 냈어요. 그러니 500세가 3명을 낳았으니 100세 낳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두지 아니하시고 경건의 성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새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어둠의 빛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빛보다 더 오래된 빛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빛을 첫째 날에 만지시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넷째 날에 주입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빛보다 더 위대한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느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도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피성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의 오로를 비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엄습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압박하게 하는 인간관계와 여러분을 압박하는 경제적인 관계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요. 그의 12제자를 세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아들 요한, 이 12명을 세운 다음에 어떤 얘기를 그들에게 경고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명백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안정과 감사를 주는 것입니까? 안정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첫째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 마침이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마라나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